요한복음 1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3장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였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까지 왔습니다.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돌아가시다라는 뜻이 확실히 좋은 말입니다. 본향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땅 지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이 다 완수를 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서 파송받았다고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딥니까? 네, 서울 이러면 틀렸어요. 그거 아직 멀었다 그랬죠. 그렇게 말이 나오면 아직도 우리의 인식이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서울 이렇게 하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천국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어느 날 거듭났잖아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파송하셨죠. 파송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 지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군사훈련이 저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 끝나고 나면 이제 일 다 마치면 본국에서는 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본국에서 왔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네. 자, 이렇게 예수님도 본인도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3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이제 일 마치는 거죠. 그죠? 예. 부활하고 나서 이제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 다 마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뭘 하셨을까? 되게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살아서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이 다 얘기하셨대요. 그동안에 못하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왕으로 삼아버리면 본인이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고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지요.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할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1년의 시간을 이제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1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지구에서 삶을 정리해라.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아요? 여행 다닐 거예요? 아유, 지구 한 번 더 봐야지. 그리고 막 여행 다닐까요? 어디 펜션 찾아다니고 막 좋은 데 다닐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복음 전해야 돼. 진짜 현명하십니다. 하늘나라 가서 꼭 상급 받으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1년의 시간이 있다면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다 시간을 쏟겠죠. 그죠?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주님도 진짜 3년 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다 하셨어요. 자신의 일을 다 하세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최고로 중요한 일, 그 일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세요.
복음도 전했어. 병자도 치유했어. 가르치기도 했어. 근데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끝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옥이에요. 우리 지옥.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부르심도요,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이거 완수하고 나면 두 번째 부르심을 주님이 또 주시고, 또 세 번째 부르심도 주십니다. 네 번째도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부르심이 있었지만 최고의 부르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죠. 아멘.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죽을 때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저번에 읽었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정말 주님 웬만하면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무나 그분의 인생은 진짜 아름다우시죠.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말을 좋아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혹시나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자살할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누가 넣느냐면, 안 좋은 것은 마귀가 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 마귀가 넣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마귀가 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각을 붙들어 버리면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불쑥 음란한 생각이 싹 들어왔어. 이거 가능합니다. 이때 음란한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음란한 생각을 내가 확 잡았어. 그리고 음란을 즐겨 생각 속으로. 그럼 벌써 죄가 성립이 돼버려요. 보세요. 간음이나 음란은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몸에서 흥분이 일어나요. 벌써 몸하고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만 해도 음란은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욕은 안 했어. 욕으로는 안 했어. 근데 생각으로는 엄청 속으로는 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을 했어.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그럴까? 아니, 난 말로는 안 했는데요. 말로는 저 사람한테 안 들키게 했는데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겉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죠? 속 안에요. 생각은요, 속의 말이에요. 속의 말.
우리가 오늘 나 저 사람하고 밥 뭐 먹지? 그러면 주님 귀에 오늘 저 사람하고 나 밥 뭐 먹지라고 주님 귀에 들려요. 생각이 말처럼 다 들린단 말입니다. 다 들려버려요. 제가 환상처럼 그것이 보였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들어가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환상이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혼자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것이 그런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제가 안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그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요, 우리한테 만약에 통찰력이라는 게 있고 투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을 읽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속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속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는 이렇게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속을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은사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한번 눈이 열리고 나서 나중에네요. 한국에 나왔을 때나 보다. 저랑 이마트를 가는데 갑자기 이 카트를 끌고 가다가 엄마 그러더니 막 입을 틀어막더니 막 화장실로 막 뛰어가 구역질하려고 막. 저 왜 저러냐? 뭘 잘못 먹었나?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뭘 잘못 먹었냐? 그때는 우리가 한 끼씩 먹고 살 때니까 과식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먹는 양이 작거든요. 지나나나. 왜 속이 그런가? 내가 이랬어요. 이제 모르니까. 그랬더니 엄마, 글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이제부터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속을 아는 그것을 이제 은사적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트에 딱 왔더니 저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 여자분이랑 시어머니인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속에서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그 징한 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속에서만 하죠. 입으로는 안 내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 아이의 귀에는 들려버리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고 그 뒤쪽에 남자들이 오는데 그 음란한 생각들 있죠. 하면서 오는 그것들이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역질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안 되겠대. 예수님한테 이거 닫아달라고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거 자기가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들 안 돼. 일단 열어놔봐. 일단 열어놔봐. 그래 우리가 이거 실험해야 돼. 그러니까 열어놓자. 그랬더니 엄마 못 견디겠어요.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들이 지금 다 들어와요. 여기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까? 와, 70몇 억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중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또 주님 욕은 할 거 아니요. 그죠? 전라도 말로 얼마나 쌍욕도 많이 할 거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있을까요? 다 듣고 있겠지라. 와,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다 우리 돌 거예요. 아마 돌지 않을까요? 돌아버리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요. 20몇 억이 만약에 그리스도인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의 기도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그리스도인들끼리 싸맸어. 그럼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게 누구도 하나 제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다 보듬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와, 정말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딘다고,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닫아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닫혔어요. 근데 이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속의 생각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은사적으로 지금 열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은 저는 은사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제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낮아요. 그런데 때로는 요즘은 그런 것을 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갖고 상담을 하러 온다고,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지 내용은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상담하러 온대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냥 감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점점 더 많이 발전되어 가요. 근데 이게 은사냐? 제가 보기에는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점점 자기를 내리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투시력을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십시오. 일꾼들을 제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배치시키는 것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정확하게 배치시킬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 본 것이 하나 있었는데, 투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화면 속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희 아이들이 물속에 빠졌었는데, 그 화면에서는 물속에 빠졌었는데, 제가 주님께, 주님, 정확하게 이 큰 강에서 어디에 저 아이들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한쪽에서는 갈퀴 가지고 찾고 앉아있고, 언제 그걸 다 찾냐고,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두 아이를 끌고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물 토하고 이렇게 살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투시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다가 여기 투시력까지 와버렸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지금 제가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디죠? 히브리서 5장에, 아직 이건 이제 아직 연구가 다 끝난 건 아닌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성숙한 자는 의의 말씀을 먹지요. 의의 말씀을 먹는데, 그걸 완전한 자, 성숙한 자라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근데 이 성숙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이 성숙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감각들을 단련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그 다음 촉각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오감이 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감각을 단련하여, 감각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이건 지금 여기 말씀은 은사로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의 말씀을 먹잖아요. 일반 아기들은 의의 말씀 못 먹어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의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야.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이, 성숙한 자는 이 말씀을 먹을 때 단단한 음식이어도 팍팍 씹어서 먹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든 이런 말씀 먹으면 그냥 목이 체합니다. 아이고, 나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무슨 우인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분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감각들을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육체에도 감각이 있어요. 육체에도 눈이 있죠. 그죠? 영에도 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속 사람에게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 사람한테 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 사람의 귀 있어요, 없어요? 속 사람에게 입 있어요, 없어요? 속 사람 느낌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한번 기억해 봐요. 지옥에 있을 때 저 부자한테, 저 나사로한테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혀서 내 혓바닥에 대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느낌 다 있어요. 그지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지요? 예. 이것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감각을 훈련하려면. 아니, 그러면 이 우리가 육체적인 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3차원적인 것으로 서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면서 어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죠. 그죠? 그러면 속 안에 있는 영의 눈도 우리는 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나는 솔직하게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원래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단계에 하나님이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사람의 속도 알아가는 그 훈련도 시키겠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훈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시키는 훈련을 하려고. 그러려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들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꼭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확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고 이제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감각을 훈련한다는 거죠. 지금 훈련. 그러면 훈련하려면 내가 조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조종이라고 해요?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는 거 통제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되잖아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듣는 거 안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 막으면 안 들리잖아요. 귀를 막든지 아니면 안 들리는 곳으로 내가 가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거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러면 영적인 것도 이게 통제가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도대체 어째 이렇게 자주 보인다냐. 예전에는 1시간에 기도하다가 한 번 보면 감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3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나중엔 1분에 한 번으로 와요. 그러니 기도가 진행을 할 수 없고 계속 그림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지금 4차원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도대체 주님,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은. 왜냐면 제가 다른 책들을 잘 안 보잖아요. 어디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게 저한테 이 감각들을 훈련하는 거래요. 겉에 눈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눈이 있어서 우리가 봤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의 눈의 감각들을, 그 다음에 들리는 것들을, 영적 세계에 들리는 것들을 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과 악을 아주 그냥 딱 보면 선이야, 딱 보면 악이야를 그냥 분별해 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어떤 부분들을 들었을 때는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을 하잖아요, 많이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적인 눈은, 육체적인 눈은 3차원의 세계를 본다. 그런데 이 영의 눈은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이 본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눈이, 영의 눈이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 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영의 귀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내가 듣잖아요. 겉사람은. 그런 것처럼 속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게 가능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깊이 들어가면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훈련하라며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잠깐 보는 것들을 가지고, 그 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밖에, 그래서 잠깐 보고 훅 나와요. 나와가지고 또 기록도 해놓고 또 들어가서 또 보고 잠깐 나오고, 이게요 훈련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디서 나갈 것도 없는데 뭐 어디서 꽃냄새도 나고 그러면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코가 그것을 후각에서 그것을 감지해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까지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부분까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질병도 정복하고 우리 몸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정복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절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에서도 3차원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있는 그것이 내 몸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경험하면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다 하시고, 예수님은 다 통제하시고 싹 하시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요,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판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그럼 나는 애초에 안 뽑아. 그런 사람을 안 뽑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뽑았어요.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물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미 알고도 유다를 뽑았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거기 27장에 보니까 그 유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랑이 돈을 준다고 유다한테 말을 합디다. 그러니까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뭐에 대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선생을 팔아먹으려고 돈 30냥 받기로 결정을 하고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맡은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가 돈꾀를 맡고 있어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헌금 액수도 상당해요. 거기 보면은 왕의 신하의 부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많았겠죠.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이 들어오면 누가 그걸 갖고 있냐면 유다가 보관하고 유다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유다한테 시켜서 무엇을 사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인 유다에게 돈을 맡게 한 거예요. 돈을 맡게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그 돈께에서 돈을 가져갔더라, 요게 나와요. 돈을 예수님 몰래 가져다가 공금 횡령이요. 맞죠?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유다가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당장 불러. 당신 그거 그만하시오. 당장에 그만하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알고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어찌하여 유다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까? 전부 아시는 분이, 그걸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 걔가 도둑놈이라는 거 벌써 아실 텐데. 유다, 가롯 유다, 가롯이란 뜻이요, 아니 거짓말쟁이, 뭐 욕심쟁이,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거 안 시키고 그냥 일반 제자를 시키지,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 돈다발까지 맡겨놓으시고 통장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요. 기회요? 기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년 반이나 줬다는 거예요. 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년 반 동안 줬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등장한 거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비참하게 자신의 제자에게 팔림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갈 뿐만 아니라 고발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당하시는 거죠. 가장 비참한 그런 배신의 행위죠. 그것도 보세요. 진짜 돈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가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답하셨어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래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돈 빼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믿어주는 걸까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래요. 그 유다가 그렇게 행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유다를 내치지 않았어요. 내치셨나요? 안 내치셨어요. 쫓아내지 않으셨다고요. 12 제자에 그대로 있어요. 유다 지가 스스로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이제 그때서 지가 정죄감이 들면서 내가 이 의로운 분을 내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그 돈 들고 가서 제사장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도로 돈 받으라고,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 돈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가져. 그 더러운 돈을 여기 성전에다 드릴 수 없어. 유다가 거기 성전에다가 돈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기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럼 이거 더러운 돈이니까, 이거 사람 죽인 핏값이니까 이거 성전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토기장이한테 가서 밭 사가지고 그냥 그 나그네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무덤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그래요. 그 돈 받은 돈으로 그 밭을 산 밭 이름이. 결국 유다는 뭐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요. 비참하게 죽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지 갈 길로 갔다는 거야. 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데 그는 반대로 지옥에 가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옥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믿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내지도 않고 그를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막 엉엉엉 설거지하다가 엉엉엉 울은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야, 우리는 진짜 발벗고 따라가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는가? 아니요.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칠 때 사랑이란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어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범죄해도 주님이 너 범죄했으니까 오늘부터 너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믿어주시잖아요.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음부터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분의 사랑 앞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어주지 못하는지, 그게 회개가 많이 돼요. 회개가. 주님은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팔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를 인내해 주었죠. 근데 참 여기 제자들을 보면요, 주님은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한테, 요한이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의 그 품에 기대어 있어요. 그런데 기대어 있으니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얼른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 사람 누군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빵 한 조각 적셔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야.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오메 저것이 우리 선생님을 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찍어서 적셔서 줬는데도 여기 있어 앉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가서 유월절 되니까 가서 음식 사오라고 하는구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건 사서 나눠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 야,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바로 알죠.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1명의 제자가 11명의 제자가 IQ가 낮아요. 제가 더 낫겠죠.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모를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찍어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들의 눈이 감기든지 안 듣든지 생각이 깨닫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고서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안 그러면 그 급한 베드로, 성질 나니까 칼 빼갖고 바로 귀 잘라버린 베드로 아닙니까? 걔가 가만뒀겠어요? 이거 너 오늘 죽어봐라. 그리고는 그대로 한 방 날려버렸겠죠, 가룟 유다를. 뭐 우리 선생님을 팔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뭔지를 몰라. 지금 적셔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헛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부분을 좀 주님이 틀어놓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께서. 그 성경 구절이 12장에서 있었잖아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셔야 하니까. 이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야 가룟 유다를 안 죽이죠. 가룟 유다가 반드시 팔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응해야 되니까, 그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깨닫고 막아버리면 그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들을 이 똑똑하신 사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이 유다에게 줬을 때, 그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예전에 책에서 제가 그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마귀가 어떤 것을 생각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딱 주었을 때는 전혀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없더래요. 근데 그 생각을 딱 쥐어버리잖아요. 쥐고 받아들여버리면, 받아 딱 들였을 때 여기에 점이 딱 찍히더래요. 점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분을 딱 관찰을 하는데 여기 점이 딱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점이 딱 생기는데 이제 이분이 그 생각에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타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점이 찍혀진 상태죠.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하는데 이것이 점점 내려오더래요. 이렇게 그 점이 영적 세계에서 볼 때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이분은 사역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부류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해.
필요 없다고. 당신 피는 더러운 피야. 완전히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 나는 당신 안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렸을 때는 여기 가슴까지 그 점이 쫙 내려오는데, 그 점이 딱 이렇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팔려고 딱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로 딱 작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이제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이 머리 뚜껑이 딱 열리면서 마귀가 그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만 떠돌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음란한 생각이 떠돈다든지 뭐 자살한 생각이 떠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 생각을 내가 잡아서 즐기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가슴에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아주 이 일이 나버리는 거예요. 일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침투가 돼버린 거죠. 영까지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 보세요. 아까 방금 우리가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본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주님이 적셔서 줬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속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 속으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팔라고.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내가 이렇게 입 맞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그 동산으로 가요. 제자들. 평소에 유다도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같이 늘 거기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칼이나 몽치나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면서 입맞춥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넘깁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거절해버려야 돼요. 바로 거절.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안 좋게 대할까? 그거 바로 거절.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떠나가.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그런 사람 아니야, 떠나가. 계속해서 거절을 해버려야 돼. 이 더러운 생각들아, 나는 건강하다, 떠나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들, 성경하고 반대되는 생각들은 다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살도요, 생각이 딱 들어와.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넣어줄 때 가. 나는 자살하지 않아 라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 그 생각을 붙들면요, 이제 자살 사이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지, 생각도 하나도 오지도 않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쁘잖아요. 그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우울이요. 우울. 나는 너무 안 기뻐. 그런 어떤 그런 열등감, 그런 것들이 갖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금방 사망에 이르러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거기 밑에 보면 가룟 유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고, 보통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 주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요. 종이 그렇게 해요. 창세기 18장 4절에도 보면 세 명이 오잖아요. 세 명이 천사 둘하고 가운데는 주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요, 장막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얼른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것이 전통처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종이 돼갖고 종처럼 무릎 꿇고 지금 사람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제 발은 절대 못 닦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러니까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를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 거야. 그래도 제 발은 못 닦습니다. 제 발은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베드로 특유의 또 나오죠. 주여,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이런 베드로가 참 좋아요. 어떻게든지 선생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발밖에 씻을 수가 없다고.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말은 이미 거듭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몸이 깨끗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하고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범죄들을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미 구원 목욕은 했으니까 매일 조금씩 저질러둔 죄악에 대해서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몸이 깨끗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아.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씻겨주거라. 너희가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정말 지체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필요들을 또 채워주라는 거죠. 또 죄도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하십시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동일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냉수라도 한 잔 준다면
그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렇게 동일시해 버려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그래서 너희들의 평안이 여기에 있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너희들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평안을 돌아오게 하거라. 뭘로 돌아오게 해요? 말로.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이 집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그 집에 즉시로 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하면 평안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기름 부음 영이죠. 그게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다 가능해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일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33절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건 죽어야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라는 게 증명돼요. 서로 계속 물어뜯고 싸우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명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것을 믿으며 거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못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 사자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자 같은 부인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도 먹고 도망가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다른 계명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 딱 하나 알면 돼요. 서로 사랑해. 어디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안 오면 어떻게 옆으로 퍼져나갑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말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내립니다. 주님이
알려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네가 악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알면 어때요? 아이고 주여 잘못됐나이다. 이러고 이제 나를 떼어내리고 옆에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3년 반이나 기회를 줬대요. 믿어줬대요. 그거 아니까 제가 운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틀리단 말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웃사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못 따라간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안 믿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주님 무슨 충격받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끝까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이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읽어보니까 모두들 도망가더라 이렇게 적어져요. 모두들 도망갑니다. 자기네들끼리 둘이 누가 더 커?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러면서 이제 싸웁니다.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야. 그 말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를 키질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심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을 것도 작정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딱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 당시의 마음은 이랬어요. 그 당시의 생각은 절대 도망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저는 이것도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안 도망간 것도 참 훌륭하겠지만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닭이 울 때 드디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다시 서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조금 나갔다 왔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읍니다. 본인이 그런 죄악을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혹시라도 부인을 했다면 절대 거기서 끝장을 내지 마시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돌이켰잖아요.
이 바보 같은 가룟 유다는 그럼 지가 잘못을 알았어. 아이고 내가 우리 스승을 팔았구나. 이제 알았잖아요. 돈도 갖다가 성전에 던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서 회개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돌이켜야지. 가서 목을 매야 쓰겠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걔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위협이 와서 부인했다고 칩시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잘못됐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끝까지 해야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베드로처럼 또 받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아주 깡깡해져서 단단해져서 너무 단단해져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빨라야겠습니다. 아멘. 설령 베드로 같은 이런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훨씬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마음 안에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자기같이 쓸모없는 사람, 고기나 잡아먹을 사람을 무슨 12제자라니, 전 세계를 뒤흔들 제자라니 고기잡이 같잖아요. 그 상심된 마음 속에 그날 아침에 주님이 생선 다 구워놓고 밥 준비해놓고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 오잖아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요한이 주시다 그러잖아요. 주시다 했을 때 옷 벗고 있던 베드로가 어부의 옷을 입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옵니다. 헤엄쳐 오면서 울면서 옵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님을 배반해 버렸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도저히 자기는 그분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을 섬겨요? 그 상심된 마음에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 나도 갈게. 우리가 뭔 제자냐?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해안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온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왔죠. 나머지 사람들은 고기 잡느라고, 고기 잡아서 끌어올리느라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기고 뭐시고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부탁해요. 자기를 3번이나 배반하고 간 베드로예요. 그에게 그러면 나 같으면 사도직 박탈시켜. 근데 사도직 박탈도 안 시켜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리라. 오히려 양을 먹이라고 양을 붙여요. 베드로에게. 양떼의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진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사랑. 그럼 베드로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주님이 버릴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안 버릴 겁니다. 믿어줄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어줄 겁니다. 아마 주님의 성품상 우리가 1000번 1000번의 죄를 저질러서도 우리를 믿어줄 겁니다.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진짜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랑 부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버려버리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